코로나도 이제 좀 기세가 많이 꺾이고 여러분들 이렇게 대면 예배로 또 이렇게 고난주간 사경회를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한번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고난 주간이면은 이제 부활을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건 이제 쉽게 말하면 기적인데요. 우리 성경에서 또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기적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기적이나 또 마술적인 거랑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적을 때로 이렇게 보여주시는가 하면 그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고 변증가셨던 여러분 잘 아시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을까?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우리는 이제 곧잘 합니다. 제가 25년 전에 마이크 올려달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막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예. 저는 막 눈을 부라리면서 설교하라는 얘기인 줄 알고 이렇게 고난 주간에 어떻게 눈을 부라리나 했더니 이걸 이렇게 잘 해달라고. 아까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도 잠깐 말씀 나누는데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오면서 옷장 문을 열고 넥타이 하나가 싹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넥타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오늘 제가 한 이 넥타이가 25년 전에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10월 3일 날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그 결혼식 때 했던 넥타이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에 처음 거의 한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이 넥타이를 메고 설교단에 올라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잘 모셔놓고 있었던 넥타이인데 오늘 거의 25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강단에 제가 이 넥타이를 하고 왔는데 넥타이를 하면서도 계속 영색교회가 굉장히 좀 특별한 교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도 이제 궁금한 마음에 어떤 성도님들 계실까 굉장히 궁금한 마음이 왔는데 C.S. 루이스가 아까 이제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지? 이런 그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때 이제 이 넥타이 메고 결혼하던 시절에 그때 제가 온누리교회 유년부 전도사였거든요. 그 유년부 애들이라는 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막 돌아다니는 애들이잖아요. 이런 아이들한테서 이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그러면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렇거든요. 애들 반응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반응할까봐 이제 제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물에 든 항아리에 든 물인데 그 항아리가 결혼식 들어갈 때 입구에 놓인 항아리예요. 근데 그거는 들어가는 사람들 발 씻으라고 놓은 물입니다. 그러니까 랍비들이 들어가서 거기다가 이제 발을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들도 다 꿈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나는 콜라가 되고 싶어요. 난 브로콜리 숲이 되고, 난 된장국이 되고 싶어요. 다 나름대로 그런 거 되고 싶지 발 씻는 물이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그 항아리에 있던 물이 이제 하필이면은 랍비들 와가지고 발을 첨벙첨벙 막 씻는.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 왜? 나 발 씻어야 돼. 그러고 막 씻어보고 그러면 난 이제 더러워졌어 하면서 막 울고 있는 그런 발 씻는 물들인데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이제 물에 가득 항아리를 채워가지고 갖고 와라 해가지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죠. 어떻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을까? 그래서 그때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제 항아리가 딱 와서 예수님이 딱 쳐다보잖아요. 그 항아리에 있는 이제 그 어떻게 씻어갖고 더러워진 물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보지 마세요. 부끄러워요. 그래서 왜? 괜찮아. 하니까 괜찮긴요. 좀 그만 보세요. 창피해요. 하면서 얼굴이 빨개져서 포도주가 됐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 순간 애들이 홀딱 넘어가더라고요. 그만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사람들이 그게 가능이나 한 일이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하는데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그게 왜 기적이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뭘로 만드십니까? 물로 만드세요.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땅에는 포도나무가 기다리고 있다가 비가 오면 포도나무가 그걸 흡수를 해요. 한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비를 흡수해서 포도를 내요. 그렇죠? 포도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 포도 열매는 그 탱글탱글한 그 즙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비들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포도나무를 통과하면 뭐가 된다고요? 포도가 돼요. 그리고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C.S. 루이스 얘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포도주들은 다 물로 만든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게 맞다. 그런데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너무나 큰 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 글자를 너무 커서 그 글자를 못 본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지구가 자전하고 공존하는 이 소리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그 가청 이 영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요하지, 이 지구가 지금 자전하면서 이 비행기보다 수십 배 빠르게 자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전하면서 소리가 어마어마해요. 그 소리 들으면 여러분 귀가 터져버립니다. 근데 가시권 밖에 우리가 못 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조용할 뿐이죠. 엄청난 소리입니다. 소리도 너무 크면 못 들어요. 우주가 너무 커서 안 보이죠. 우리는 조그만 하늘만 볼 뿐이죠. 그런데 이 바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비들을 내리고 그걸로 포도를 전 세계 곳곳에서 만드는 이 일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그냥 자연이 하는 일이야, 이거는 그냥 만물이 하는 일이야 그러지 그 뒤에 그 창조주가 하시는 걸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하는 일이다, 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존재다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작은 글자로, 너무 커서 못 보니까 아주 작은 글자로 우리가 볼 수 있게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거,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도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 기적 뭘 가지고? 그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굉장히 큰 확대 현상을 만들잖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곡식들, 그 어마어마한 곡식들이요, 어마어마한 종자를 뿌려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종자를 좀 얼마 정도 뿌려놓으면 그 종자마다 다 이렇게 곡식을 내서 사실은 보통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열매들 다 맺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적은 곡식으로 큰 곡식을 이제 만들어요. 보통 농사도 지어보면은 씨를 조금만 뿌려놔도 엄청나게 자라거든요. 겨자씨도 그렇고. 이처럼 하나님은 아주 조그마한 그런 빵에서 큰 빵을 만들어내는 분입니다. 대신 사탄이 얘기하는 것처럼 돌로 빵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색종이를 가지고 마술사들이 샥 하면은 뭐 비둘기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적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적은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굉장히 존중하면서도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어떻게 그 어린아이 그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그걸 다 먹였을까? 아니, 그게 왜 신기합니까? 그게 신기하면 조그맣게 그렇게 뿌려놔도 세상에 그렇게 넘치도록 곡식이 풍성하게 나오는, 그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물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그 수많은 포도들이 열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항아리 가져와라 해서 그걸로 만들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글자는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작은 글자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건 날마다 일어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전 세계에 그 포도 농장에 가면 날마다 일어나는 것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형상이고, 지금도 이제 농사 짓는 곳에 가면 적은 그런 씨앗들 가지고 수많은 그런 수십 배, 100배의 그런 열매들, 과실들, 곡식들이 막 넘쳐나는 오병의 역사는 날마다 이 창조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누가 행하시는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일인 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성경에서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게 엄청난 것 같죠? 사실은 그건 시작에 불과해요. 예수님, 이 부활절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은 종자예요, 종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어떤 몸을 입고 어떤 존재가 돼서 살지, 그 부활한 부활체의 첫 열매, 첫 사인, 첫 번째 씨앗과 같은 존재인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될 때 우리가 지금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차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처럼 부활체가 돼서 이 온 우주가 하나님 나라로 다 이렇게 온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날 때, 그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다 그 부활에 참여하여서 마치 그 오병이어 그 보리떡 5개밖에 안 되는 걸로, 몇 개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먹는 그런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빵들이 나오는 것처럼, 또 물이 전혀 다른 포도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지금은 첫 번째 아담을 입고 살잖아요.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이니까 다 겉사람 갖고 사는데, 이건 이제 물과 같아요. 우리는 맹물 같은 존재들인데,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뭘로 바뀐다? 포도주로 바뀐다. 우리는 조그만 그런 곡식, 그런 아주 작은 그런 씨앗과 같은 그런 존재들인데, 굉장히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열매와 우리가 연합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수많은 그런 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병이어 같은 걸 딱 보시면, 우리가 장차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부활의 놀라운 그런 몸을 우리가 입게 되는 거구나, 이것을 확인시켜주고 알려주는 그런 절기가 지금 우리 고난주간이고 부활절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건 대단하다, 그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두 번째 아담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아담에서 쭉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죄 짓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입니다. 근데 두 번째 아담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는 역사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은 짝깍짝깍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수명이 다해가면서 연금 이거 얼마 안 남았는데 막 그러면서 이렇게 인생이 점점 쪼그라드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는 점점 그날이 가까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날이 가까우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시면 뭐 그전에도 우리는 새하늘 새 땅을 누리겠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점점 이 땅에서의 시간이 이렇게 진행되면 될수록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점점 가까워오는 거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주님과 똑같은 몸을 받게 됩니다. 부활체를 누리게 돼요. 부활체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나? 아니, 물을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하나님, 가나의 혼인잔치만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포도 농장에 가보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우주 자체는 기적의 연속이에요. 기적의 연속.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건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뭐 여러 가지 우주가 어떻게 처음에 시작됐는가, 이제 우주가 시작이 있다는 건 이제 누구나 아는 사실이니까. 근데 만약 빅뱅 가설을 갖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도, 우주가 처음 시작될 때 이 우주 상수들이 한 수십 가지가 되는데, 그 수십 가지 우주 상수가 우주가 처음 딱 시작될 때 이게 다 결정이 됐거든요. 근데 우주 상수들 중에 어느 하나만이라도, 예를 들면 중력이 됐건 뭐 전자기가 됐건 자기장이 됐든 어느 하나만 10의 한 30승분의 1 정도, 그건 사실은 거의 없는 숫자거든요. 그 정도만 살짝 변해도 이 우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그냥 풍선처럼 이렇게 찌그러져 버립니다. 우주가 엄청난 게 아니에요. 굉장히 견고한 게 아니라 아주 예민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조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조율돼서, 이 조율되는 우주 가운데 그런데 지구와 같은 그런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갖고 있는 행성이 계산해 보니까 지구 하나밖에 안 나와요. 지금 현재로도. 이건 엄청난, 그러니까 이게 뭐 조금만 가까워도 안 되고 조금만 멀어도 안 되고, 또 가까이 있는 행성 중에 하나가 조금만 더 무거워도 안 되고 조금만 덜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확률이 그냥 우리 갤럭시, 우리 은하계 안에서도 하나도 안 나오고, 다른 수많은 은하들 중에 나올 거냐 다 해봐도 이 우주에는 모든 별들을 갖고 다, 지금까지 발견된 별들을 가지고 다 조사를 해보니까 확률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 하나 있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수학적으로 확률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모든 우주가 이렇게 다 구성돼서 정확한 지점에 지구가 있고, 그 지구에서 또 40몇 년 동안 쫙 오다가 정확한 때가 되니까 처음으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 딱 조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조성될 수 있는 환경은 유일무이하다는 거예요. 유일무이하다.
여러분 이거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이 우주 자체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정말 그 특이점, 그 10의 그 백승분의 1도 안 되는 그 아주 작은 점의 점도 안 되는 게 팍 폭발이 돼가지고 쭉 퍼지면서 지금 이 어마어마한 우주, 상상도 안 되는 크기로 이렇게 계속 뻗쳐나가는데 거기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어쨌든 현재로서는 계산해보면 지구 하나밖에 안 나오는, 이게 물이 변해서 무슨 포도주가 되고 뭐 오비영열 가지고 하고 이거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지금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뭐 오비영열 사건이라든지 가나 사건이라든지 이 부활 사건이라든지 이건 그래도 뭘 있는 걸 갖고 해보시는 거죠. 우주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시작하신 거예요. 옛날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서양의 철학자들도 불교, 힌두이즘 이런 데서는 우주는 영원히 있었다, 물질은 영원히 있었다, 끝도 없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있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로 이제 존재할 것이 안 되는 거죠. 아니면 물질과 하나님이 동시에 존재했다든지 이런 식이었는데 오늘날 현대과학이 많이 발전하면서 이미 한 100년 전부터는 우주에 시작이 있는 것이 밝혀졌어요. 시작이 있었다는 것은 우주가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다, 아무것도 없었던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주라고 하는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 너머에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완벽한 계산을 해서 그런 수십 가지 우주상수를 가지고 정확하게 조율해서 이게 해야지 사실은 이런 우주도 탄생되고 우주가 또 유지가 되고 또 이 지구도 나오는 건데, 이런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정신이 아뜩아뜩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물을 내서 포도, 이런 거는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모든 일이 뭐 다 전지전능하시니까 모든 일이 가능하지만 특별히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신데,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인데 아니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왜 못하시겠어요? 왜 죽었던 것을 왜 살리지 못하시겠어요? 없는 데서 있는 생명도 만드시는 분이 왜 죽은 것을 다시 살게 못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 나오고, 이 자연의 모든 각종 생명들 다 하나님의 그 생기로부터 다 나오는 건데,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죠.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있는 것이 되고 살아있는 생명이 나오고, 또 죽었던 것도 하나님이 생명에 들어가면 살리는 역사.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영석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우주 속에 이렇게 좋은 지구를 만드셔서 또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망가졌을 때 그걸 또 회복시키려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이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기적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것이 기적이기 때문에 기적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 영세교회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누리지 못하고 생명도 누리지 못하는데 그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이 영원한 이 천국의 이 생명 잔치 가운데 초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바로 이제 설교가 마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고난 주간이 되면요, 우리는 사람이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가 생각을 하게 돼요. 제자들이 그토록 자기를 아껴줬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사건이 고난 주간이잖아요. 고난 주간은 쉽게 얘기하면 도망친 주일이에요. 도망친 주일. 다 그냥 그렇게 우리 사람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실수합니다. 인생에는 부침이 있어요. 우리도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실수 다 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6장에 보면요, 굉장히 목마른 여자 두 사람이 나와요. 사라하고 하갈인데 이 사람들도 치명적인 실수로 얼룩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말랐던 두 여인에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우리 야훼 하나님이셨어요. 먼저 사라 얘기를 볼까요? 사라가 목마르지 않았던 것 같죠. 뭐 많은 걸 가졌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라가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사라의 독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나는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끝. 그래서 난 좌절에 빠졌습니다. 내 인생의 희망의 끈이란 이제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집이 부유한데 근데 전 아들을 못 낳거든요. 자식을 못 낳거든요. 아니 번듯한 남편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 아니요. 그래도 저는 번듯한 남편이 있으면 뭐합니까?
번듯한 자녀가 없는데, 아니 좀 모질라도 내가 그래도 애라도 무조건 뭐 번듯하든 모질라든 상관없어. 애가 없습니다. 저는 4,000년 전에 고대 근동 지방 당시에서는요, 여자의 행복과 불행이 어디서 갈렸느냐면 아들이 있냐 아들이 없냐, 요즘처럼 좋은 직장에 들어갔냐,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갔냐, 뭐 무슨 아파트가 몇 평이냐, 아무것도 중요하잖아요. 아들이 있냐 없냐 갖고 모든 게 그냥 결판이 났었던 시대였어요. 그때 여자의 역할은 가정을 잘 세우고 아들을 낳아야 됐어요. 뭐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었지만은 그것과는 거의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자녀가 곧 자기의 전부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여 주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신의 사랑을, 축복을 많이 받았네.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때와는 달라서 요즘은 자본주의 사회라서요, 재정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신의 축복과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인정해주고 TV 프로그램도 그런 게 많아요. 무슨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뭐 엄청 축복받았다, 요즘 그렇게는 잘 안 합니다. 저출산 시대라서 잘 낳으려고도 안 하고, 아이가 없는 것을 그렇게 뭐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또 다 서로 이해도 해주고. 지난 200년 동안 살아온 우리 시대에서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게 뭐냐면 일입니다. 일, 직장. 남자든 여자든 좋은 커리어를 일터에서 가지면 그게 으뜸이에요. 그거는 자본주의, 우리 아담 스미스가 주장하는 자본주의 사회나 칼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사회주의나 똑같습니다. 일이 최고예요. 일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일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일이 잘 돼야 되니까 그거에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다 해서 신앙을 갖는 계기가 되기도 할 정도로 커리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최고의 기준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처럼 오늘날 이렇게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지만 인간이 이처럼 물질적 존재로서 행복을 충분히 누리게 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일터에서 인정을 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요즘 일본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직률이 높은데요, 그 이유가 하나예요. 무슨 뭐 연봉도 아니고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일이 힘들다 이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날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직장에서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이렇게 그래도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내가 한 성과를 그래도 잘했다고 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나를 다 써먹기만 하고 있지. 그래서 난 더 이상 못 있겠다, 정 떨어져서. 그래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왜 일이 우상이 됐냐 하면 그 일터에서 내가 인정받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일이 그런 수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아들을 낳아서 인정받고 싶은 거고, 요즘 사람들은 일을 잘해서 인정받고 싶고, 좋은 대학 가서 인정받고 싶고, 성과를 내서 인정받고 싶고. 옛날에 돌아가신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도 그분이 마지막에 뭐 했습니까? 소떼 1,000마리 몰고 강원도 그 어디죠? 통군가 하여튼 거기 갔어요. 자기 그 휴전선 바로 위에 있는 옛날 고향 사람들 지금 남아 있어요. 보니까 정 회장이 그걸 들은 거예요.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소판 돈이 있었는데 그 저기 누이 시집 보낸다고 그거를 밤에 훔쳐다가 밤에 자기가 도망쳤거든요. 그리고 서울에 가서 쌀집 할머니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쌀가게 시작해갖고 이제 그게 나중에 현대그룹이 됐지만, 그러니까 몰래 떠났던 그날 그 회한이 있겠죠. 그래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없지만 그래서 소떼 1,000마리 몰고 고향 땅에 가서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주영이 왔구나 그래가지고 나 왔어요 해가면서 이렇게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릴 적 고향에 밤에 몰래 도망쳤는데, 제자들도 도망쳤지만 정주영 회장도 도망쳤습니다. 그 고난주간 때 다 도망친 사람들 아버지 버리고 떠난 거죠. 돌아가서 화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런 돌아가서 화해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고 다 이런 액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 보면 이 사라가 이해가 될 만하죠. 사라가 주인이고 하갈이 종인 것 같지만 사실 사라도 주인이 아닌 게 남들의 인정이라고 하는 그 우상에게 종처럼 매여서 평생 살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자유롭지 못한 거죠. 하갈은 차라리 오늘 일 잘했다고 주인 사라한테 칭찬되는 날도 있었겠지만, 사라는 평생 한 번도 자기는 칭찬받았다고 생각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때 사회관습 기준에 따르면 이건 약간 하나님 앞에 뭐가 버림받은 여자 이런 식으로
됐었기 때문에 그때 그 기준에 따르면 그 뒤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손가락질해요.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라는 늘 이렇게 목이 말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셔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지만 사실 그 목마름은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목마름을 이제 대신 떠안은 건데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목말랐잖아요. 근데 사라도 목말랐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자기가 계속해서 꿈꿔왔고 잡고 싶은데 전혀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아무래도 택함받지 못한 것 같아. 나는 하나님 나를 덜 살피시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데 될 듯 될 듯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잡힐 듯 잡힐 듯 잡히지 않고 막 손가락 사이로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거의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싹 지나가 버리고. 그러면 그런 일이 사라처럼 평생 거의 90이 될 때까지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고 오세요.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어릴 때 태어날 때는 귀한 집에서 뛰어난 미모와 기품을 가지고 태어났고 공주 대접받고 어디 가나 썸바디라고 믿고 살았을 텐데 그런 자부심도 높았고 때로 우월감도 좀 있었는데 그게 다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간이 찾아올 때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던 자부심이 무너지는 시간이 있어요. 내가 좀 쌓아놨던 것들이 좀 허물어지는 시간이 꼭 찾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날은 어떻게 됩니까?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I'm nothing. 나 B급 인생도 못 되는 것 같아. 그렇게 우리가 푸념하죠. 그래서 굉장히 목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사라가 세상 기준으로 보면 많은 걸 가졌지만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빠져있기 때문에 목이 마른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다른 모든 걸 다 갈아 넣어도 이 아들 하나를, 자기의 평생 꿈 하나를 이룰 수가 없다. 이걸 바꿀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이건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목이 마른 거죠. 이 해갈은 하나님만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 반대로 하갈은 어떻습니까? 하갈은 몸종이죠. 이집트에서 바로가 선물로 준 몸종이에요. 하녀. 고향에서도 하녀로 살았고 타지에 와서도 평생 하녀로 사고 그러니까 늘 노바디야. 늘 노바디. 난 노바디야. 그러니까 겉으로는 여주인에게 늘 공손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스마엘 갖고 나서 행동하는 거 보면 야, 하갈이 저런 면이 있었구나. 깜짝 놀라죠. 그렇게 공손한 줄 알았더니 얼마나 순했으면, 얼마나 공손했으면 하녀들 중에 하갈을 택했겠어요. 제일 어떻게 보면 만만하게 보이고 제일 자기 말 잘 들을 것 보이고 그냥 친동생 같아가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속에 칼을 품고 있었다는 걸 몰랐죠. 어느 날 아브라함의 후손을 임신하게 되니까 갑자기 열등감이 우월감으로 둔갑했어요. 그래서 우리 여주인에게 약속해 주신, 무슨 약속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다른 사람도 아니라 한 많은 사연 있는 나 하갈에게 정해 놓으셨다니, 야, 내 인생이 이렇게 풀리는구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짜릿짜릿했을 거예요. 이게 현실인가? 그러면서 여주인이 이제 우스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들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자기의 권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대상이 자기 발밑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우리가 뭐 20대, 30대, 40대 다 기준들이 다르잖아요. 20대는 자기가 어느 좋은 대학을 가느냐, 30대는 얼마나 좋은 사람하고 만나 결혼을 하느냐, 또 뭐 이제 50대가 되면 자녀 대학을 어디 보내느냐, 뭐 70대가 되면 이제 본인 건강이 어떠냐, 뭐 나중에는 또 연금이 어떠냐, 이렇게 시대마다 이제 다 이렇게 그 기준들이 달라요. 남들과 자기를 막 비교하는 기준들이 세상 사람들 보면. 근데 마지막에는 다 평준화가 됩니다. 한 90 정도 되면 이제 더 이상 비교할 게 없어서 나만 아는 게 별로 없지만 다 그때마다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아들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누가 승자냐면 하갈이 승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모든 걸 가진 것 같지만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인생이고, 하갈은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모든 걸 갑자기 갖게 된 상황처럼 되는 거죠. 둘 다 목마름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하갈이, 이제 사라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이제 머리끝까지 화가 난 사라가 하갈을 내쫓고 말죠. 그래서 하갈이 자기 인생의 가장 이제
생각지 못한 행운이 찾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불행을 가져다 줬어요. 그래서 하갈이 결국에는 자기 고향 애굽으로 돌아가는 비참한 광야길에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하갈이 여러분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서 한 가지 질문을 먼저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런데 하갈이 대답합니다. 네, 주님, 저는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제자들이 도망친 때죠. 지금은 하갈이 도망치고 있어요. 다 누구나 이렇게 도망가는 때가 다 있나 봐요. 아까 정주영 회장도 도망가는 때가 있었고. 그래? 어디로 가려는데? 예, 주님, 그냥 고향이라도 좀 가볼까 해요. 그렇게 해서 하갈은 고향 그냥 훅 하고 축지법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 기나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갈은 사나운 여종 사라를 피해서 급한 대로 고향 애굽으로 가서 어디 적당한 곳이라도 찾아서 어떻게 되겠지, 내가 조용한 미혼모라도 사는 것이 내 자식 미래에 그나마 낫지 않겠나, 그 집에서 학대받는 것보단 아무리 위험해도 그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런 힘도 없는 어느 이방 여인이 내릴 수 있는 최선책이 그냥 도망치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특별한 행선지가 없었습니다. 그냥 뿌연 안개 속으로, 미지의 세계 속으로, 온갖 위험이 도사리는 상황 속으로 자기를 그냥 던지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된 인생이 최선의 선택이 도망치는 겁니까? 네, 그런 순간이 있다니까요. 그러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갈아,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거라. 그러니까 하갈이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뭐라고요? 하고 멍하니 눈물만 닭똥처럼 뚝뚝 흘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으로 우리 보고 가라고 할 때가 있으십니다. 그건 인간적으로 너무 싫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내가 지금 원치 않는 그 상황과 내가 정말 있고 싶지 않은 그 장소가 나에게 결국에 가선 가장 좋은 상황과 장소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가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 때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 여러분의 감정, 그 중요한 것 같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그 상황이 다른 어느 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그런 상황이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의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맡기신 건가 아닌가, 그게 중요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임신한 하갈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단적인 결정도 아니고 사라를 위한 결정도 아니고요, 하갈을 위한 결정이에요. 하갈 몸속에 있는 아이를 위한 결정이에요. 가장 안전한 최적의 장소가 어디냐, 그곳이 어디인지 가장 잘 알고 계셨어요. 어디입니까? 아이 아버지가 있는 데죠. 다른 사람 몰라도 그 아이 아버지는 목숨 걸고 그 아이를 지켜낼 거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장막입니다. 사나운 여주인 사라가 그곳에 있다는 것은 하갈과 그 뱃속에 있는 태아가 안전하게 지내야 된다는 가장 절대절명의 그 과제에 비하면 이건 굉장히 부차적인 문제예요. 이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면 사라는 하갈을 이렇게 학대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아이는 그래도 사라가 지켜줍니다. 왜? 그 아이는 태어나면 사라의 아이가 되거든요. 사라 자식이에요, 사실은 법적으로는. 그래서 지켜줍니다. 그리고 생부도 지켜줍니다. 그렇지만 알 수 없는 새로운 위험이 도사리는 어떤 곳으로 가면 하갈은 물론이고 하갈 뱃속의 아이도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갈에게 지금 목이 타들어가죠. 바짝바짝 목이 타들어가는 하갈에게, 하갈아, 네가 지금 당장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래도 아이 아빠가 있는 그 아브라함이 있는 그 장막이 너와 그 복중에 아이를 보존하는 최선의 둥지란다. 지금 두려움에 가득 찬 내 눈에야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 그건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래, 지금 내 말이 지금은 믿기지도 않고 좀 야속할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너의 느낌을 믿지 말고 너의 기분을 너무 따지지 말고 내 음성을 믿으면 안 되겠냐 말이죠. 그렇게 주님은 하갈에게 지금은 딴 데 가지 말고 그곳으로 되돌아가라. 가장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되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갈이 뭐 당연히 서운했겠죠. 야속했을 거예요. 사라를 위해서 뭐 별 수 없구나.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는 그래도 여주인 편이야. 여주인 사라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나를 호통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주인 사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갈을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갈은 그때는 몰랐어도 먼 후에 자기 아들 이스마엘이 그래도 단단한 어른으로 잘 성장하는 걸 볼 때 깨달았을 겁니다. 아, 그때 그게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이었구나. 아, 그때 정말 되돌아가는 그 길이 정말 무거운 쇠 십자가를 지는 것 같았겠지만 그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그 길이 오히려 나를 부활하게 해준 거구나. 십자가를 억지로 져야 될 때가 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가는데 갑자기 십자가를 이거 매라고 하면 얼토당토않게 다가온 십자가를 그거 누가 메고 싶겠어요? 억지로 그냥 져서 가는 거죠. 그러나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중에 그 십자가가 단순한 그런 죄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걸 나중에 알고 먼 훗날 루포와 알렉산더 그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다 믿는 가정이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축복된 건지를 나중에 알아요. 그래서 나중엔 구레네 사람 시몬이 평생 얘기하죠.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주님 십자가 대신 져드린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아무도 말 못해. 나는 그때 져봤지. 어땠습니까? 기분이 하면서. 그때는 몰랐는데 얼마나 귀한 건지 나중에 알았다고. 사라도 그런 거예요. 그때 그 십자가가 얼마나 그게 좋은 거였는지 나중에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의 비천함을 돌아보신 하나님 이렇게 해서 그게 그냥 이렇게 멀쩡한 거리에서 드린 기도가 아니고요. 광야 사막 한복판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아무도 물 한 모금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도 다윗이 광야에서 물 한 모금도 없는 데서 바짝바짝 목이 타들어가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주변에 돕는 손길 아무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힘든 상황이 있는데 하필이면 십자가를 지라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길에 그래도 하갈이 순종해서 그 자녀의 축복을 그래 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갈처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여러분한테 가장 좋은 것이 뭔지, 장차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정말 뭐가 중요한지 지금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여러분들한테 별로 안 중요한 것들이 많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것들 중에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것들이 막 깔려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분별을 잘 못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정확히 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정확히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유익하고 무엇이 가장 절실하고 무엇이 가장 긴급한지를 가장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몰라도 괜찮은 거예요. 너무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저한테 필요한 게 뭡니까 해서 너무 알려고도 할 필요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분하고 잘 지내는 게 중요해요. 그분과 친밀하게 시간을 좀 많이 가지셔야 돼요. 시간을. 보통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상대하고는 시간을 많이 나누잖아요. 그게 기도 시간이고 그게 말씀 보는 시간이고 하나님하고는 그렇죠. 그래서 하갈에게도 그랬듯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을 향한 여러분의 전적인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한 구레네 시몬처럼 이 구레네 시몬에게서처럼 하갈에게도 하나님은 정말 원치 않는 십자가를 억지로 이제 지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얼핏 겉으로만 보면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다시 뒤로 돌아가라고, 과거로 돌아가라고, 예전에 종의 삶으로 돌아가라고, 그긋한 삶으로 되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하갈이 정말이지 장차는 자유로운 삶으로 뻗어갈 수 있는 그 새로운 날들을 지금은 잠시 힘들어도 준비시키는 필수 과정이 어떤 것이죠. 그래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망감에 몸서리치던 하갈에게 그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는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예전의 너로 돌아가라는 게 아니다. 너에게는 앞으로 열릴 미래가 있다. 너에게도 미래는 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사라에게만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줄 미래도 나는 가지고 있다.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지어주마. 그의 이름 이스마엘이다. 그의 후손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나중에 그 후손 중에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나오고 그렇게 하잖아요. 보면 유대 민족이 또 이스마엘 민족들한테 또 받은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 이드로 장인이 그 40년 동안 걷어먹인 거 아니에요. 거꾸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여종에게 주신 거대한 약속,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죠. 하갈이나 사라나 또 우리 모두가 다 누구인가 하면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하다가 계속 그거에 목마르다가 결국 지쳐가고 실망하고 환멸을 느끼고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고 그런 측면들이 참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이 잘못된 이 습관, 이걸 좀 내려놓고 우리가 예배 시간이나 또 이런 기도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선택을 하는 건데,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랴 하나님께 인정받으랴,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걸로 만족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어떤 해갈이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안 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 그것을 체험한, 그러니까 사라도 그걸 체험했죠. 나중에는 하갈도 다 체험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걸 체험했죠.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목마른 존재들인데, 그래서 남들에게 이렇게 이해받으려고 자꾸 해요. 그래서 그거에 막 목말라요. 남들에게 사랑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막 목말라요. 남들에게 좀 섬김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계속 갈증을 느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해받기보다는 내가 이해해주고, 사랑받기보다는 내가 사랑해주고, 내가 섬김받으려 하기보다는 내가 섬기려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 하기보다는 인정해주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고난주간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남을 돌보는 너희들은 복이 있다. 팔복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들이 돌보는 그 시간에 너희들은 하나님께 돌봄을 받을 것이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돌봄을 받고 세상 사람들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 칭찬받으려고 하면 끝이 없고요. 되지도 않아요. 거기에 여러분의 영혼을 다 갈아 넣어서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고 무슨 좋은 직장을 다니고 무슨 좋은 성과를 내면 될 것 같죠. 근데 그 금방 시들어집니다. 또 금방 시들어져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던 날인데요. 그날 이제 박사 논문 심사를 하는데 앞에 막 교수님들이 이렇게 있는데 무섭잖아요. 2시간 한 반 동안 막 속사포처럼 막 질문을 해요. 제가 쓴 논문에 대해서 막 속사포처럼 막 아주 그 억양도 특이하신 교수님들인데 그 아주 어떤 사투리가 막 심한, 영어 사투리가 심하면 또 더 듣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제대로 해도 알아듣기 어려운 게 영어인데 그 2시간 반 동안 아주 그냥 그 들으면서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딱 했어요. 했더니 그 좌장이신 교수님이 이제 막 은원 저보고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해서, 그러니까 막 두근두근하죠. 근데 좀 있으니까 들어오라고 해서 빈 글씨 웃으시면서 You are doctor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no correction으로 됐다고. 한 글자도 고칠 필요 없고 됐으니까 그냥 귀국하면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즐거워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냥 나오는데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잠깐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논문 심사 받으러 잠깐 혼자만 영국 가 있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제가 늘 공부하던 그 기숙사하고 그 학교 건물 사이에 이제 공원길이 있는데 그 공원길을 걷는데 2월 달이라서 막 세찬 바람이 막 불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인생에서 가장 슬펐습니다. 왜 슬펐냐면
제가 그 5년 전에 이제 미국에서 제가 뉴욕에서 사역을 하던 제가 이제 교회를 세우고 또 목회하던 우리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 수백 명 청년들이 목사님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했는데 제가 그래도 내가 가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후임 목사님 뽑아놓고 저는 이제 떠났거든요. 그때 공항에 한 7, 80명 청년들이 와가지고 펑펑 울면서 저를 이제 전송을 해줬는데 그 아이들, 그 청년들이 모습이 막 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한편 막 후회가 밀려오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박사학위 하나를 받으려고 세상에 그 울먹이던 청년들을 다 두고 세상에 목회지를 떠났다니 내가 목사가 맞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무리 이제 물론 공부하러 온 거지만 그 세월을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학위를 받기 위해서 포기한 것들이 이제 있는 건데 그 중에 그 금쪽 같은 우리 청년들을 놓고 내가 이렇게 대서양 건너서 여기서 하면서 그 모든 이제 목회의 시간들을 다 포기하고 와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는 못 돌려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마음에 서글프게 다가오더라고요. 물론 뭐 그날 박사 통과가 안 됐으면은 또 다른 슬픔에 밀려왔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포커스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성취는 할 수는 있어요. 얻어낼 수는 있다고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이렇게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에서 이렇게 바다로 이렇게 던진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 연구를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려면요 친구들 못 만나요. 젊을 때 친구 다 잃어버려요. 어떤 추억도 없어요. 그냥 자기 영혼을 다 갈아 넣어야 돼요. 그래서 뭐가 딱 결과가 나온다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금방 이제 그거 하나 얻기 위해서 사실은 그게 갖고 싶을 때야 너무 소중하지만 딱 갖고 나면 또 그저 그렇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 기쁨이 생각보다 오래 가진 않아요. 그리고 그것과 맞바꾼 소중한 것들이 굉장히 또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요거 하나를 얻으면 사람들한테 더 인정받겠지, 또 내가 좀 더 내가 보람이 생기겠지 했는데 꼭 그렇지가 않아요. 그 인정받고 보람이 생기는 것 이상으로 나에게 새로운 그런 공허감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거의 모든 게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경험했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받으려고 하고 사랑받으려고 하고 섬김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고 또 자부심을 갖고 싶고 막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많이 해서 그게 잘 될 수도 있고 잘 되면 된 대로 우리에게 공허감이 밀려오고 안 되면 안 된 대로 이제 비탄이 찾아오고 이제 하는데 그런 목마름에서 이제 벗어나라는 거예요. 벗어나고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이해받으면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해받지 못해도 뭐 내가 하나님 사랑받으면 됐죠. 뭐 사람들 사랑받으려고 그렇게 내가 절절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 여러분 발도 다 이제 세족식도 해주시고 날마다 여러분 죄 씻어주시잖아요. 베드로가 씻지 마십시오 하니까 네가 나랑 씻자면 너랑 상관없다니까 그럼 온몸을 씻어줘. 온몸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 구원받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우리라 해도 세상에 나갔다가 세상과 접촉하면 꼭 그 죄의 먼지가 붙는 부분이 있어요. 다 누구나 발을 갖고 있잖아요. 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한 부분입니다. 늘 죄에 접촉되는 부분들을 다 나름씩 갖고 있어요. 각자 종류는 달라도 발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날마다 씻어주십니다. 날마다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데 가서 깨끗함 얻지 않아도 예수님한테 내가 깨끗함 받았고 내가 예수님이 나 발도 씻어주시고 내 온몸도 한 번 다 씻어주셨고 평생토록 나를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살뜰하게 챙겨주시는데 내가 뭐 사람들한테 가서 인정받고 그거 잘 안 되면 억울해하고 그럴 거 뭐 있나. 이게 자유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이해받고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이것들을 조금씩 체험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영적인 자존감이 생겨서 밖에 나가면 이제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풍성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섬김을 받으려고는 섬기려 하고, 인정받으려 하기보다는 인정해주는 삶으로 이제 성큼성큼 나가가는, 그렇게 산 분이 바로 성 프란치스코 같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평화의 노래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같이 부르면 좋겠는데,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이렇게 어릴 때 우리 부르던 평화의 노래, 그 찬양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세상에 다른 거에 목마르지 마시고 이 찬양 부르고 또 설교 계속합니다. 이거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찬양 부르시면서 아 그래 내가 세상에 뭐 목마를 게 뭐 있나, 예수님의 그 성찬을 받은 사람인데,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신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우리가 이제 목마름에서 비춤으로 나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요. 하지만 그 이미지는 그야말로 이미지일 뿐 실상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어떤 이미지로 말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미지로, 형상이라는 건 이미지란 뜻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이미지로 지원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냐? 그것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고 자라왔는지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난 고향도 다녔던 학교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남과 비교해서 나에게 있는 어떤 것, 나에게 없는 어떤 것, 남들에게 있는 나한테는 없는 어떤 것,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과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우리가 막 인정받을 이것저것 막 갖추려고 하는 이런 것들하고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비추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비추는 고귀한 존재로 여러분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뜻인데, 그 히브리어 원어로는 거울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울.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추는 굉장히 고귀한 존재로 여러분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은 개인주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확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왜 고귀할까요? 나는 왜 고귀해요? 이 존엄성의 근거가 뭐예요? 인간은 존엄하다 막 얘기하는데, 인간이 왜 존엄해요? 인간이 존엄한 이유가 없어. 뭐예요? 개나 고양이 다른 것보다도 인간이 정말 존엄하다. 요즘 뭐 강아지나 이런 고양이들도 엄청 존엄해졌지만, 그래도 인간의 존엄성이 근거가 있잖아요. 유감스럽게도요, 우리 현대인이 높이 여기는 이런 자연과학이나 물질에서는 존재의 소중함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유물론에선 증명되지 않아요. 인간은 권리가 있다, 존엄성이 있다, 가치가 있다, 이런 말 과학은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할 근거가 과학에는 없어요. 과학적으로 인간이
더 복잡한 존재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존귀한 존재라고 주장할 그런 근거를 과학은 갖고 있질 않아요. 오늘날 심리학자들이나 상담가들이 자기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당신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럴 근거를 그 심리학자들이나 상담가들은 갖고 있잖아요. 왜 중요한데요? 왜 소중한데요? 그렇잖아요. 먼지구덩이로 지어진 건데 왜 중요해요? 여러분, 기독교 변증가로 굉장히 유명한 옥스퍼드의 수학자 존 레녹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 존 레녹스가 과학은 모든 일의 원인과 결과를 이 자연주의라고는 폐쇄된 세계관으로 다루는 영역인데 반해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법칙을 만드신, 아까 이제 코스모스 우주를 만드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이 우주 밖에서 그 영원 그 영역에서 어떤 외부에서 원인과 결과에 개입할 수 있다, 이런 개방적인 열린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그러니까 세계관이 달라요. 그래서 유물론자들이나 자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과학과 종교를 이렇게 대조합니다. 그래서 과학 지식이 점점 많아지면 종교가 점점 감소될 것이라고 봤어요. 그러나 자연주의, 이 과학주의의 맹점이 뭐냐 하면 이 모든 만물이 물질로 환원되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 영혼, 초자연, 하나님 다 걷어냅니다. 그런 거 없다 말이죠. 그건 다 그냥 자연과 물질이 만들어내는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면 빈센트 반 고흐의 정물화 해바라기 아시죠? 그 해바라기를 보면 그걸 보면서 에이 저거 대단하지 않아? 해바라기 하면은 에이 저거 화학물질 덩어리에 지나지 않아, 이렇게 우리가 저거 그냥 물감 범벅이야 그렇게 깎아내리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물감 범벅 아니에요. 거기에는 분명 그 이상의 무엇이 있어요. 그 그려진 꽃잎 하나하나에 빈센트 반 고흐의 고뇌가 있고 갈망이 다 묻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물화 해바라기는 아무리 극도의 보안을 위해서 수십억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고귀한 대상이 된 거예요. 해바라기 그림 그 자체 때문이 아니고 해바라기가 빈센트 반 고흐의 손길이 담겼기 때문에. 똑같은 해바라기를 다른 사람이 이제 모사해서 그리잖아요. 그거는 $100도 안 돼요. 그 가짜는. 그러니까 빈센트 반 고흐가 그렸기 때문에 수십억 원, 수백억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건 물감 범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고귀한 정신을 갖고 있었던, 실력을 갖고 있는 한 화가의 모든 진액을 다 짜낸 작품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오직 기독교만이 인간의 높은 존엄성을 말할 수 있는 절대적인 바탕을 갖고 있어요. 왜? 우리 사람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는 이 실상, 리얼리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까 빈센트 반 고흐가 해바라기를 그렇게 대충 그리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냥 대충 건성건성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한없이 고귀한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 자신을 쏙 빼닮을 정도로 만들었어요. 여러분을 치밀하게 만드셨고 여러분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얼마 전에 그 영화 하나가 나왔는데 헤어질 결심이라고, 거기에 이제 인사이트를 준 작품이 사실은 1964년에 아주 오래된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 무진기행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걸 메타포로 만든 게 지난번 영화 헤어질 결심인데, 그 무진기행을 쓴 작가가요, 김승옥 선생이 불과 25살에 그 작품을 써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천재다 불렀습니다. 아주 유명한 작가죠. 하지만 나중에 이 김승옥 선생이 너무 이렇게 술을 많이 먹고 막 이렇게, 이 작가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이 몸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하루는 그 하나님의 하얀 손이 나타나서 이렇게 만져주는 체험을 해요. 당신 누구요? 하니까 나는 하느님이다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이게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이게 기적처럼 나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이 하루는 이제 소설을 안 쓰고 이렇게 계속 있으니까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님이 작가 김승옥을 반도 호텔에다가 감금시켰어요. 소설 쓰라고. 이제 곧 이상문학상 제1회 대상을 뽑는데 너가 쓰면 네가 될 것 같은데 빨리 쓰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호텔에 2달 동안 감금시켰거든요. 밥 집어넣어주면서 이어령 선생이.
근데 그 호텔에 앉아서 그냥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니까 성경책 읽고 어떻게 하나 이러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의 현현.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딱 만졌더니 주석 같다는 거예요. 주석 같다. 예수님이 이렇게 옆에 잠깐 앉으셨다가 자기를 지그시 보다가 사라지셨어요. 이거는 이제 에피파니 현상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실제로 현현하신 굉장히 드문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놀라운 체험을 이제 한 분인데, 하여튼 김승옥은 그분의 작품은 우리 광복 이후에 나온 모든 문장 중에 최고의 문장을 쓴 분이라고 그러고 교과서에도 지금 다 실려서 중고등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5살에 무진기행을 썼으니까 천재다. 그렇지 않다. 나중에 나이 많이 들어서, 이분이 이제 신학 공부도 하시고 그랬는데 나이 많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나는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사실상 내 피를 짜내는 것 같았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피를 짜내서 써내려간 책과 같은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러한 주님을 위해서, 아니 그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적이 있으셨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어떤 대상에게 다 쏟아부어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사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피를 짜내서 써내려간 그 작품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체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 귀한 줄을 잘 모릅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보석이 많으면 보석이 귀하지 않게 되듯 사람이 많으면 사람이 귀하지가 않게 돼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80억이 넘으니까 사람을 너무 하찮게 대해요. 누가 죽었다 그래도 뭐 신경도 안 쓰고.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늘에 별들이 많다고 해서 별들이 귀하지 않습니까? 전체 만원경 발달로 초거대 행성들이 끝도 없이 계속 발견된다고 해서 그에 비하면 그런 자그마한 해와 그보다 훨씬 더 작은 달의 가치가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무한한 별들 중에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가 사는 지구를 비춰주어서 우리에게 낮과 밤을 만들어주는 게 더 귀한 존재 아니겠어요? 태양과 달이, 햇님과 달님이 아무리 더 대단한 별들이 더 많다고 해도.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서울 같은 대도시에 살면 사람 귀한 줄 모르고, 좀 큰 교회 다니면 사람 귀한 줄 모르고, 그럼 이제 소명자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지나가며 마주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 모두 하나님의 거울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울로 지음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거울은 무엇을 비춥니까? 그게 쉬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방에는 거울은 누구를 비춰요? 여러분을 비추겠죠. 마녀의 거울은 누구를 비춥니까? 마녀를 비춥니다. 공주의 거울은 공주를 비추죠. 거울은 자기에게 반사되는 대상을 비춰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비추는 존재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천사도 사람처럼 하나님 비추지는 못합니다.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물론 성경은 이 세상 만물도 모두 하나님의 흔적이라고는 말해요. 그러나 흔적하고 거울은 차이가 많이 나죠. 거울 앞에 서면 모든 것이 그대로 다 비춥니다. 거울은 한마디로 클리어합니다. 하지만 흔적이란 건 희미한 거예요. 뭔가에 대한 단서, 실마리 정도만 주는 게 흔적입니다.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다고 말하는 경우라면 다녀간 이가 과연 누구인지를 그 흔적이 고스란히 밝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하늘에도 하나님의 흔적이 있고 바다에도 그분의 흔적이 있다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에게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니까 인간이, 요즘 신문들을 보면 이 사람은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나, 이 사람은 얼마나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나, 인간이 돈을 얼마나, 어느 회사는 또 자산이 얼마인가, 뭐 아파트가 어떻게 됐는가, 인간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는 돈거울이 되고 말해서 돈거울. 요즘 여학생들을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청년들, 그런 청년들이 있대요. 나 요즘 소나타 만나. 그래서 남자친구가 소나타를 몰고 다녀. 너 그 소나타 아직도 만나고 있니? 그때 만나던 그랜저는 어떻고?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여학생들이 있대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소나타 거울도 아니고 무슨 그랜저 거울 이렇게.
돈거울이 되고 만 거예요. 아니 어쩌다가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을 비추는 거울이 되고 말았냐 말이죠. 성경은 이 하나님의 거울이 왕창 깨진 사건, 그래서 거울에서 더는 하나님이 온전히 보이지 않게 된 사건, 하나님이 마치 피카소의 입체파 그림처럼 조각나서 보이게 된 계기를 죄와 타락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 거울이 지금 막 금이 간 채로 있는지 아니면 말끔하게 잘 복구됐는지 이걸 알려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보인다고 느껴지면 여러분의 거울은 복구된 거울이에요. 하지만 어떤 사람 보면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야,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걸까? 그런 신의 부재까지 느끼게 하는 그런 악당 같은 사람이 되면, 또 그런 사회가 있다면 그런 사람, 그런 사회는 하나님의 거울로서는 역할이 거의 끝난 셈이에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GNP가 얼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로서 지금 얼마나 나빠지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된다. 우리 주님은 사람이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는지 아주 잘 보여주셨어요. 친히 몸소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함을 보여주는 거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울,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울.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랬어요.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도 되지만 당신을 보니 하나님 보입니다. 이런 표현도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고 저는 봐요. 역사의 어느 오솔길에서 어떤 이의 성품을 통해서, 어떤 분의 성품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이 느껴졌다면 그이는 하나님의 명품 거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색교회는 설립하신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초창기 우리 교우님들 다 제가 듣고 알기로는 다 명품 거울들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온유함, 주님의 온유함, 성령의 열매가 뭔지를 잘 보여주셨던 명품 거울들이 초반에 이 교회를 다 세워서 오늘 여러분들도 다 보니까 명품 거울처럼 보입니다. 요즘도 세상에 목회자들 많은 것 같지만 예전에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같으신 분을 보면 하나님의 자애로움이 잘 보였어요. 한경진 목사님 같으신 분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잘 보였습니다. 그 두 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영석교회 목사님들도 그러시지만 다 하나님의 명품 거울들이셨어요. 한경진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사람들이 한경진 목사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영락교회를 찾아간 게 아니고 한 목사님 자체를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다고 그 평전에 보면 써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경진 목사님 보면 예수님이 보였고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디 내가 예수요 뭐 그런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저는 그저 한없이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늘 그러고 사셨죠. 그렇게만 늘 고백하셨지만 그런데 그런 겸손한 한 목사님 통해서 예수님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울에는 이러한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존재는 자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그런 사실이 사실은 그 존재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지나가던 한 사람이 물어요. 공작새를 보고 어우 공작새야 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 아니? 그러니까 공작새가 공작새 대답해요. 저는 제가 아름다운지 잘 모릅니다. 이렇게. 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는 잘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공작새야 그래서 네가 더욱 아름다운 것인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 아름답지 않아요? 나 괜찮지 않아요? 그러면 벌써 이렇게 반값으로 내려가잖아요. 이게 자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는데 보니까 아름다워요. 그럼 그 아름다움이 더 빛나죠. 몇 값절 되죠. 여러분 그래요. 진정 선한 존재는 자기를 선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선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높은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높은지 알지 못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자신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고 우리 것이 아닌 빌려온 향기를 입으며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 얼굴이 아닌 다른 얼굴 형상, 즉 주님의 얼굴, 그 형상을 가득 비추는 깨끗한 거울이 되는 것에 우리의 운명이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평생 병고와 가난 속에 가족도 없이 교회 종지기로 살았던 권정생
선생님이 계셨어요. 동화 작가인데. 근데 정작 같은 마을 사람들은 그분을 그저 홀로 사는 그냥 외롭고 가난한 노인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고들 해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마을에 몰려드는 기자들을 보면서 이웃들은 그가 아주 널리 알려진 동화 작가였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고, 책으로 들어온 그 10억이 넘는 모든 수입을 가난한 이웃과 굶주리는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남김없이 써달라고 유언을 남기고 떠났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아요. 그 권정승 선생님을 흠모하던 어느 후배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다지요. 형은 지가 제일 불쌍하면서 남들 불쌍하단 말만 해. 그러면서. 그러고 보면 이런 권정승 선생님처럼 진실로 어진 마음은 자기 연민에 빠지는 법도 없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도 없나 봅니다. 그저 타인에게만 깊은 연민을 갖고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도 모르게 베풀기만 하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모른 채 이처럼 일종의 무지의 구름 속에 일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뒷날 그 성가 가사처럼 이미 보시고 날 닮았다 하소서, 이 뒷날 나를 보시고 임 닮았다 하소서 되는 거죠. 여러분, 거울은 반사하잖아요. 반사한다는 게 뭐예요? 반사한다는 건 본받는다는 뜻이에요. 데칼코마니 아실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그 초등학교 때 보면 미술 시간에 한쪽 면에 그림 물감 그려놓고 반대쪽 면하고 딱 겹치면 똑같이 그려지죠. 그래서 꼭 나비처럼 보여요.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이에요. 그대로 본을 떴기 때문에 딱 이렇게 하고 나면 나비가 된다고 얘기해.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본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본을 그대로 뜨라는 거예요. 가장 확실하게.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본뜬 사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가장 확실하게 본을 뜨는 방법이 뭘까요? 도화제도 하는 거?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있어요. 도화제는 한 번밖에 못해요. 그 순간밖에 못해요. 근데 계속 ing 형태로 할 수는 없잖아요. 몇 번 하면 이상해지지 오히려. 계속 ing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본뜨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거울로 비추는 겁니다. 이게 최고예요. 그림보다도 사진, 포토보다도 더 확실한 건 거울이 확실하죠. 거울은 안 속여요. 어떤 대상을 100% 그것도 실시간으로 계속 쉬지 않고 본을 뜨는 것은 거울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늘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을까? 생각보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실시간으로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실시간이라는 거예요. 실시간, 리얼 타임. 사도 바울은 그걸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쉬지 않는 기도라고 명명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에게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언제나 실시간이었어요. 항상 감사가 떠나지 않고, 항상 기도가 떠나지 않고, 항상 기쁨이 떠나지 않고, 늘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숨 쉬듯이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라 오늘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가 반드시 실시간이라야 하는 까닭은 우리 존재가 원형이 아니라 오리지널이 아니라 우리가 형상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거울, 미러기 때문에. 제가 오래전에 그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방 안에 딱 들어갔더니 굉장히 중요한 방이래요. 들어가 보니까 그 프랑스 대혁명 때 단두대에서 이슬로 사라진 그 루이 황제의 아내가 됐던 그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의 거울이 거기 하니까 있더라고요. 야, 딱 들어가니까 거울 딱 보는 순간 입담을 담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화려한 거예요. 그런데 그 거울은 들어가 보니까 마리 앙뚜아네트의 거울인데, 마리 앙뚜아네트가 아니라 텅 빈 벽을 비추고 있더라고요. 딱 가보니까 그 거울에서 벽이 보여요. 이렇게 죽은 왕비를 더는 보여주지 못한, 그래서 그냥 죽은 거울 신세인데 사람들은 한때 그녀를 비추어줬다는 이유로 그 거울 이름을 그렇게 마리 앙뚜아네트의 거울이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왕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잠깐 비추었다 해서 젊은 날에,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불러준다고 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ing 진행형으로 주님을 내가 지금 바라보지 않고 있다면, 주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주목하고 있다면, 아니 누가 나 인정 안 해주나,
하고 옆 사람들, 뒷사람, 여러 주변을 우리가 거기에 팔려 있다면 정신이 솔직히 그리스도의 거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더는 보이지 않는 거울에 언제까지고 딱딱한 명패로 가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인 없는 텅 빈 거울이 되지 않으려면, 아니 마귀에게 도둑 맞은 거울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실시간으로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울과 같은 여러분에게, 거울과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거울과 같은 우리 인간에게 기도란 숙명이에요. 숙명. 거울은 늘 자기의 주인을 비춰야 돼요. 그 주인을 바라보는 게 기도잖아요. 그러면 거울과 같은 우리에게 기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인 거예요. 그리고 숙명인 거예요. 숙명.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햇볕을 많이 쬐는 농부의 얼굴이 거무스레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햇빛을 한 번도 쬐지 못한 환자의 얼굴은 굉장히 창백해요. 누구 얼굴에 햇볕이 많이 묻어있냐 이거예요. 농부의 얼굴이죠. 그렇지만 어디 하루 이틀 그냥 며칠 동안 들판에 잠깐 나가서 일했다고 해서 그런 그을린 농부의 얼굴이 나오겠냐? 절대로 안 나오죠.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농부의 그을린 얼굴이 따로 있어요. 그건 흉내 못 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끔 읽는 보는 그리스도, 성경을 가끔 보는 그리스도인과 늘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리스도인의 얼굴이 같겠냐는 거예요. 같지 않죠.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기도가 몸에 밴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에는 이 성령의 빛에 오래 노출된 자만이 갖고 있는 그런 컬러, 그런 색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얼굴은 속이지 못합니다. 아직도 마스크를 못 벗은 분들이 계신데 아무리 그래봐야 이제 조금 있으면 마스크도 여러분 다 벗어야 될 텐데, 여러분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얼굴에 성령의 빛이 있는지 없는지 마스크로 가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요. 이제 얼른 빨리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이고 코로나 때 기도 많이 하셨네 하는 얼굴이 있고, 야 코로나 때 자유셨구나 하는 얼굴이 있고, 하나님께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의 얼굴에는 함부로 범접하기 어려운 어떤 기품이 있어요. 남들처럼 뭐 이렇게 돈 많지 않아도, 또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몸이 그다지 건강하지 못해도, 세상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의 얼굴이 따로 있어요. 아무리 좋은 파운데이션 발라도 나오지 않는 광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실화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그 대학만 나오고 있네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 이 옥스퍼드가요, 아까 C.S. 루이스가 가르쳤던 학교, 한두 세대 전만 해도 여학생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학교인데, 근데 어떤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이 이렇게 캠퍼스를 이렇게 지나갈 때면 교수들이든 학생들이든 다 그냥 모두에게 똑같이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마치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신비로움, 어떤 아름다움, 어떤 고귀함이 그 여학생의 그 평범한 얼굴인데, 그 평범한 여학생의 그 가녀린 얼굴을 꽉 채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뭐 잡담하고 있다가 딱 보면 그 여학생 지나가면 다들 그 세상적인 잡담을 더 못해요.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 아이고 지나가네 하면서. 근데 보면 사람 얼굴, 이게 천사의 얼굴처럼 보여요. 뭔가 설명하기 참 어려웠었다 그래. 많은 증언이 있었어요. 근데 몇 해 후에 그만 그 여학생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기숙사방에 남은 유품을 정리하던 학교 직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여학생 책상 서랍에서 조그마한 기도 수첩이 나왔는데, 두툼해요. 두툼한 그 낡은 수첩 안에 300명이 넘는 해외 선교사님들, 가족들 그 선교 현장 이름들하고 기도 제목이 빼곡히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냥 그 페이지가 다 너덜너덜해져요. 그러니까 그 여학생은 그냥 틈만 나면 사람들과 놀지도 않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다른 걸로 시간 안 보내고, 그거 붙들고 그냥 그 기숙사 방에서, 기도실에서 그 선교사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 자기 기도한다고 어디 가서 얘기도 안 하고 수줍어 가지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여학생인 것도 아무도 몰랐어. 근데 아무도 몰랐는데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던 건 그 여학생 얼굴은 천사 얼굴 같았다는 건 다 인정해요. 그건 아무도 못 숨기는 거예요. 등경 위에 든 빛처럼 숨기지 못한다. 그래서 알았어요. 어째서 그 여학생 얼굴이 유독 천사 얼굴처럼 빛나고 있었는지. 여러분, 이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은 달라도 뭐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저는 우리 영세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그러한 그 옥스퍼드의 여학생 같은 그런 깨끗한 거울 같은, 늘 하나님을 비추는 그런 거울 같은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제자들 요청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온전하게 보여주신 최고의 거울이셨던 주님의 생애를 저희는 이 고난주간 저녁에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얼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묵상하고 주님 찬미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거울 되길 원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우리 얼굴에서 주님 얼굴이 보이길 원합니다. 한경지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권정생 선생님 얼굴처럼 한국교회와 사회가 우리 영색교회 교우님들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 천사의 얼굴을 보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나의 얼굴을 비추고자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순전한 거울이 되어갈 때 저절로 따라올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